새날이 밝았습니다. 우리 삶에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말씀 앞에 잠잠히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서 28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에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무너짐을 목격합니다. 내가 의지했던 물질이 무너지기도 하고 건강이 무너지기도 하며 영원할 것 같았던 세상의 권력과 강대국이 한순간에 역사의 뒤안길로 내려앉는 것을 우린 보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5장부터 32장까지 이스라엘을 둘러싼 주변 이방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그리고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찬란한 해상 무역 도시 두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무너지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암몬이 왜 망했는가? 그들은 이웃 나라의 아픔에 대해서 기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웃의 아픔에 동감하지 못하고 이웃의 실패를 고소해하며 아하 좋다라고 한 것입니다. 모압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가? 모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할지라도 범죄하면 심판하신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도 별것 아니구나 라며 하나님의 가치를 폄하했습니다. 그들이 믿으려 했던 것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성공과 번영을 이끄는 신을 따르려고 했고, 그렇지 못한 신은 내 신으로 모실 자격이 없다 하며 하나님의 자격을 박탈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오만한 모압을 심판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에돔이 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는가? 복수심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내 리브가와 함께 낳았던 두 아들, 그 이란성 쌍둥이 중에 형이 에서이고 동생이 야곱인데 에서가 바로 에돔 나라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됩니다. 에서와 야곱은 철이 없던 시절에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고 야곱은 눈이 어두운 아버지 앞에서 형 흉내를 내며 장제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러나 그 두 사람은 나중에 서로의 잘못을 고백하며 사과하고 화목했습니다. 하지만 에서의 후손인 에돔 나라는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에 대한 콤플렉스를 가졌고 주전 586년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짓밟힐 때 형제국인 이스라엘을 그들은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짓밟는 편에 섰습니다. 도망치는 유다의 피난민들을 길목에서 가로막아 붙잡아 바벨론에 넘겨주거나 현장에서 학살을 했습니다.
수백 년 묵은 증오가 유다가 가장 약해진 순간에 잔인한 복수로 폭발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돔이 유다에게 복수한 것에 대해서 너는 나의 원수가 됐다라고 말씀하시며 에돔을 미워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수를 미워하십니다. 복수는 불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불신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원수를 갚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원수 갚는 것은 언제나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끝까지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복수하려는데 내 마음이 끓어오르지 않게 나의 온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원수 갚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운하거나 억울한 일을 잘 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유감이 있다라며 감정을 쏟아놓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그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원수 갚는 그 감정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에 매여야 합니다. 내가 왜 이곳에서 가고 있는가? 그 비전을 바라볼 때에만 원수 갚는 것에서 내 감정을 놓아줄 수 있습니다. 에돔과 같이 감정에 매여서 복수로 에너지를 소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주변 나라 암몬, 모압, 에돔을 심판하시고 나서 서쪽 7시 방향 지중해 해변에 있는 나라 블레셋의 심판이 나옵니다. 블레셋은 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는가? 블레셋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이유는 그들이 가진 상대방을 향한 멸시 때문이었습니다. 좋은 오토를 가졌던 블레셋은 늘 이스라엘을 우습게 보고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이스라엘을 아예 진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흔들리기 시작할 때 블레셋은 기다렸다는 듯 서쪽 해안가에 유다를 치고 유다의 남방 영토를 차지합니다. 죄된 인간은 그 속에 잔인함이 있는데 그것은 약한 사람을 못살게 구는 멸시입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약한 친구들을 못살게 구는 일을 하고 있다면 아이고 우리 애가 철이 없어서 저렇구나 넘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 아이에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를 멸시하고 괴롭히는 블레셋을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에돔이 왜 멸망했는가?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5절에서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큰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여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로는 마음이 교만해져서 나는 신이라고까지 말합니다. 28장 2절에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롤드, 주님이라고 부르죠. 주님을 세 글자로 늘리면 주인님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늘 주님이라고 불러도 내 인생의 주인이 항상 나일 때, 내 마음대로 결정할 때 바로 그것이 교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두루를 심판하시는 이유를 교만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여섯 번째 나라 시돈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시돈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이유를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그렇지만 우리는 문맥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나라 모든 인간은 방금 제가 소개했던 다섯 가지의 죄들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움과 다툼과 교만과 이 모든 것들은 다 유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시돈을 심판하시는 것은 죄로 가득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화살이
두로의 이웃 도시이자 페니케의 오랜 중심지였던 시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28장 20절과 2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시돈은 당시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로서 막대한 부를 누리는 곳이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굉장히 부자였던 나라입니다. 시돈 또한 주변의 다른 나라들과 다르지 않게 미움이 있었고 시기가 가득했고 다툼이 있었고 이웃 나라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했으며 교만으로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해진 세상은 반드시 그 운명은 심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2절입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라. 내가 그 가운데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돈은 우상 숭배로 가득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가장 어둡게 만들었던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은 바로 이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시집 온 것이죠. 바알과 아스토롯 같은 음란한 우상을 이스라엘 대지에 퍼뜨린 근원지가 바로 이 시돈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풍요에 취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힘으로 영원히 안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에 전염병을 보내시고 피와 칼을 통해 그들의 성벽을 무너뜨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3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세상의 화려함과 부유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성공,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성공, 하나님을 배제한 풍요는 머리 위에 쌓은 성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가 내리고 풍랑이 불면 다 쓸려 내려간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 시돈과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돈이면 다 된다, 황금 만능주의가 온 지구를 덮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보다 인간의 쾌락과 성공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온 지구를 덮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드라마 콘텐츠의 내용은 다 이 얘기 아닙니까? 이 모습이 바로 우상숭배로 가득했던 시돈 사회와 다르지 않은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기세를 떨쳐도요, 역사에 주관한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을 그 죄의 값에 따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파괴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에 알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음성은, 그 엄청난 굉음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2절 중반부와 23절 하반부에는 중요한 문구가 반복해서 등장하는데 22절에 보면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했고 23절에도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시돈이 무너지는 그 굉음의 현장 속에서 사람들은 그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분은 우리가 믿고 있는 바알 우상이나 우리의 재물이나 재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을 뜻합니다. 세상이 죄로 물들고 교만해질 때 하나님의 거룩함은 가려지는 것처럼 보이죠. 악인들이 득세하고 있고 거짓이 판을 치고 우상이 가득 덮여 있을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정말 어떻게 이렇게 이 세상이 돌아갈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칼을 갈고 계시죠. 그 칼이 들려 올려질 때
가려졌던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이 온 천하에 밝히 드러납니다. 시돈의 파멸을 보는 주변 민족들이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를 오히려 그 위기가 그들의 앞에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를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징계의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교만의 바벨탑을 무너뜨리실 때가 있습니다. 물질을 흩으실 때도 있고요, 계획했던 일을 막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교만을 꺾으시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지금 깨달아야만 앞으로 더 깊은 구덩이에서 빠져 헤매지 않도록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거룩이 회복되는 것, 바로 이것이 심판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심판은 곧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참된 해방과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는 지금까지 있었던 6개 나라 심판의 마지막 부분에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위로와 회복의 사건입니다. 시돈의 심판 예언 끝에 하나님은 갑자기 고통받던 당신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두각시켜 주십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동안 시돈과 두로를 비롯한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민족들이었습니다. 틈만 나면 침략했고 조롱했고 또 이스라엘의 영혼들을 갉아먹는 고통의 존재들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그 가시 때문에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고 늘 고통 속에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가시들을 내가 꺾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방에 흩어져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가시가 사라진 그 땅에서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마지막 절인 26절에 보면 그들이 그 가운데에 거기에 보니까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불안과 두려움의 자리가 변해서 평안히 거하는 처소가 되고 무너졌던 삶의 터전이 다시 재건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화려해 보이고 우리를 찌르는 가시들은 영원할 것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덮친 질병의 가시가, 또 경제적인 어려움의 가시, 인간관계의 가시가 우리의 영혼을 찌르고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 가시들을 심판하시고 제거하실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상의 교만은 무너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시밭길에 우리가 고통하는 것을 영원히 놔두시지는 않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를 다시 모으시고 우리의 삶의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게 하시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 약속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눈앞에 가시에 낙심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6개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심판하시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것들과 마주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이것을 내 심령 속에서 다 빠져나가도록 하나님 내 심령에 하나님께서 마치 락스를 칠하시고 닦아내시듯이 나를 깨끗하게 씻겨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입니다.
내가 심령이 깨끗해지고 온전해진 다음에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집을 지어 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기를 사모하고 내 심령이 반석이 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지금은 기도를 준비하며 하반기를 이뤄가는 때입니다. 잘 준비된 하나님 사람 되기 위해서 기도함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 복을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